예, 오버하거나 극단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반정이 일어난 왕들이 10대 왕 요아스고 11대 왕이 아마샤고 12대 왕이 마지막 그 뭐 나병으로 죽었던 우시야입니다.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막판에는 무너지는 그런 패턴입니다. 패턴 깨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이거 결심으로 못 깹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깰 수 있어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그래야 이런 패턴들이 깨질 수 있는 거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13대 왕 요담에 와가지고 이 패턴이 깨집니다. 요담은 뭐 그렇게 뜨겁게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고 갔던 왕입니다. 이게 어렴풋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강렬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말년이 위험하다는 거죠. 나이 들면은 뭐 정리한다 그러는데 정리 잘 안 됩니다. 이 말년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오히려 평생 잘 믿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고백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도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13대 요담은 다들 끝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쉬움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첫째는 오버하거나 극단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25살의 왕이 돼서 16년 다스렸다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나병 걸린 게 한 1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섭정을 했겠죠. 아버지는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한 26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살의 왕에 올랐다 그러니까 15살 정도부터 이렇게 섭정을 했겠죠.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그 강조하는 게 어머니 센스가 있었다는 거죠. 사독은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다. 어머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 센스 때문에 이렇게 잘 양육받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잘 나가다가 막판 10년에 그 52년 통치하는데 42년 통치 잘했다가 막판 10년에 그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있다 그러면 그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성전에 가서 분향하다가 나름대로 예배드리다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또 공포심도 있고 성전 함부로 갔다 큰일 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분노심도 있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미 교차에서 특별히 2절 같은 데가 되게 중요한 건데 성전에 안 들어갔대요. 뭐 그런 트라우마 상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반기 정직하게 행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아버지의 전반기 인생 살았다는 거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았다. 근데 문제는 그 후반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나병으로 인해서 트라우마 생긴 거고 아버지 나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아사랴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서운함, 뭐 두려움 뭐 이런 거겠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사비라고 했는데 비교, 변명, 분석, 불평 그 비읍이야 비읍. 비교, 변명, 분석, 불평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긴 믿었는데 하여튼 요담은 이런 거에 덫에 걸려가지고 성전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식이라면 교회와 거리를 두는 삶. 지금도 분명히 믿긴 믿는데 잘 믿는 분인데 교회와 거리를 두는 분 있죠. 이렇게 너무 들어가면 안 돼.
그 분명히 교회에서 상처 입은 거예요. 교회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 가운데 뭐 몇백만이 된다면서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교인. 교회는 안 나가고 맨날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듣고 그런다면서요. 그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이 다 나름대로 이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제거리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죠.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이 공동체에 안 들어가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이게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외소증이라 그러죠. 신앙이 잘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안 들어오면 성장 못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생존하는 믿음? 그냥 간신히 구원 받을까?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신앙은 모험인데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해야 되는 건데 공동체 없이 어떻게 뛰어들어가겠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 개척 때부터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만 뭐 드리고 누구지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드디어 선교에 동참하고 그래. 7년 만에 선교 동참하시는 분들이 뭐 이번에도 있었고 뭐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 인도에도 있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이 쭉 나왔다고요. 근데 믿음이 있었죠. 없었으면 어떻게 예배를 나갔겠어요. 이제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고 주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뛰어들고 모험하기 시작하니까 부쩍부쩍 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바라는 것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게 믿음이죠. 그 공동체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의 본질이라 하잖아요. 수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관계가 있으면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막대기지? 이게 막대기 꽂아놓은 거지? 십자가는 수평적인 게 반드시 있어야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십자가죠. 아니, 하나님과 섬기는데 뭐 어려운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뭐 우리 뭐 박대하나 뭐 어렵게 하나? 하나님 섬기면 뭐 좋죠, 로맨스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고 우리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근데 그래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실현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수평적인 거. 사람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 싸움을 벌인 데는 수평적인 건데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혼자 있을 때 맺을 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 다 혼자 있으면 혼자서 기뻐해야 봐야 돼요. 이렇게 희락. 그 미친 거지 그게.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혼자 있을 때 평안하다. 그거 뭐 독처하는 거죠. 그게 뭐 무슨 평안이에요? 여러 사람과 같이 부딪혔을 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진짜 열매지. 그죠? 혼자서 뭘 절제해요? 절제할 게 뭐 있어? 혼자 있는데. 같이 있을 때 이게 절제하는 게 그게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열매지. 그게 열매를 맺고 성장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수평과 이 수직적인 게 동시에 있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고리평 크리스찬을 원한다고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등불을 켜서 말하래 이렇게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위해서 등경 위에 천장 같은데 두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일단 빛이 됐으면 어떻게 하게 만들겠어요? 맨날 말 아래 두게, 숨어 있게 만들게, 기둥 뒤에 숨어 있게 만들게, 드러나지 않게 만들게. 요담이 빛이거든요. 요담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고리평 크리스찬이 됐어요. 고리평 성도가 됐다고. 그래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게 숨어서 웅크려서 있는 그런 왕이 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영향력 전혀 없음. 열왕기서를 보면은 산당 제사 계속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영향을 못 미쳐요. 왕이 백성에 영향을 못 미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는 산중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중 신앙이 아니에요. 민중 신앙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 선입견도 그렇죠. 목사하고 스님하고 뭐 신부하고 있으면 누가 더 좀 이렇게 존중 더 받나요? 스님하고 신부님들 그런 것 같아. 되게 신경질나. 왜 그러냐 했더니 혼자 살잖아 그러잖아. 아니 영성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영성이 더 치열한 거지. 안 그래요? 같이 살면은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영적인 압박 뭐 그거 아세요? 그거 그 영적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그죠? 애가 소리 지를 때 끝나고 차라기도 해야 되고, 그 쉬운,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죠? 날마다 부딪혀가면서 아니 가정이니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설교해야 되고, 여전히 신방해야 되고, 여전히 성교 가야 되고, 계속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뭐 성교를 가려 그러는데 애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 뭐 학폭위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대학을 떨어졌든지, 뭐 아프든지, 가정이 있을 때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그런데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성이지. 그래서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 다윗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책에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왜 강력하냐 하면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이었기 때문에. 현실 속의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요담은 약간은 그 신부님 같이 스님 같이 산 거예요. 자기 혼자 믿는다고 성전에도 안 가고 홀로 믿음. 그리고 백성들이 부패해졌다.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는 뭐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긴 갔는지 모르지만, 그 외로운 촛불로 간 거지, 왕으로서 영향력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진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아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녀들의 눈이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 영성이죠. 그런 것들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가 이제 선교를 많이 떠나는데 1년 가까이 뭐 거의 모든 선교를 다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분들 다 파악해요. 저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인격이 어떻고 다 파악한다고. 근데 이제 많이 알죠. 그렇게 가까이에서 많이 아는 사람의 단점이요, 모르는 사람, 참 멀리 있는 사람의 장점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제가 2019년 1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인도 선교 하나 남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성도들 선교를 많이 가는 분들 봤잖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1년 동안 접하고 1년 동안 많은 그 뭐 희노애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보이는 약점이 저 정도면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정도면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1년 지났으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은 좀 자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분 그렇게 오해받을 분 아니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신앙의 뿌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라고 하는 발버둥이 있는 인격자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저 멀리 있는 사람, 뭐 겉으로 볼 때 그림만 좋은 사람, 뭐 좋은 사람, 한번 지나봐야 일주일만.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이미지 좋았던 사람들 그 까보니까 뭐 더 나쁜 놈 아니에요. 더 썩은 사람들이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게 영성이 그런 거라고요. 가까이 있어 보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담은 사람 속에 못 들어가요. 이게 트라우마, 이게 상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요담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촛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수평적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모험하는 게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열심히 현장에 들어가서 뛸 때 지금보다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담같이 패턴을 깨되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좋은 얘기죠. 중심 있는 신앙은 강하다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힘은 두 가지 힘이 있잖아요.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고. 이렇게 구심력이 뭐예요? 센터. 이게 중심이 있을 때 모이잖아요. 이 구심력. 그래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이렇게 구심력이 있으면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 힘이 모이게 돼 있다고. 예배 제대로 들어보세요. 그 힘이 쫙 모이고. 그래서 집안도 예배 살아 있으면은 온 집안이 하나가 다 돼요. 근데 구심력이 뭐 예배도 있고 딴 데도 있고 해보세요. 그 콩가루 집안 된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도 모이지도 못해요. 밥 한 번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없는 집안이 돼버린다고.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원심력 가지고 깨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도 그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꾸만 교회 이게 행사, 우리 같이 교회 일 많은데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않는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거지들 같이 뭐 딴 데 가서 뭐 말씀 듣는다라니 뭐 예배 드린다니, 잠깐 이러는 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중심의 그 구심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 경험칙에 의해서 나온 결론 아니에요. 근데 꼭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이단에서 건져줘도 또 이단에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딴 데를 겉도는 거예요. 그게 가정으로 친다.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하나의 그 구심점을 못 갖는 거예요. 그냥 뭐가 이게 붕 떠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근데 요담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심력이 있어요. 말씀 그 아마 어머니 센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내도 어머니가 그 사독의 딸이라 그러잖아요. 이 가정에 말씀에 프린트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죠. 센터가 있으니까. 평강이 있으면 기능하게 되고, 기능하면 가치가 발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전도 건축하고요, 뭐 윗문 건축하고, 뭐 그다음에 성벽도 증축하고, 뭐 성읍도 건축하고, 뭐 망대도 뭐 진영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암몬과 승리해서 조공도 받고. 바른 길 걸으니까 점점 강해지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뭐 자세한 내용보다도 중심이 있는 신앙,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이 있는 신앙이 돼야 점점 강해지는 거지.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 작용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중심이 두 개면 무너지죠, 이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라고 했어요. 요담이 이게 별거 아닌 인생 같이 보였지만 그래도 나름 중심이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는 강성함이 있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하나 붙들면 됩니다. 내 삶도 중심이 있게 하옵소서.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온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추세를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가,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가. 이게 뭐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중심, 구심력이 있으면은 점점 강해지는 거고, 인생이 헬렐레 해가지고 원심력이 잠깐만 작용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 그 망해요. 망한다고. 이걸 꼭 붙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속의 힘이 우리에게 작동하면 속도에 관심이 많아. 속도에는 욕심이 들어갔다 그러죠. 빨리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이게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좀 줄여야 돼요. 속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약간 느리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보다 훨씬 느려요. 우린 급하니까. 속도는 제껴 놓자고. 뭐 선교를 해가지고 언제 열매가 있는지. 제가 네팔 선교도 14차 이번에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거 조바심 가졌으면 됐겠어요? 속도에는 신경 안 썼어요. 이 방향이 옳다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100배로 터져요. 한 번 터지면. 방향은 뭐예요? 방향은 하나님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만 올바르면 방향에는 사기, 기대, 기도, 기다림, 기적, 이게 나타나요. 그 신앙은요, 중심이 있다는 건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그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나아간다, 이게 방향 아니에요. 이게 중심. 기도를 위해서 나간다, 이게 중심. 선교에 집중한다, 이게 중심 아니에요. 중심. 센터가 있는 인생. 그럼 구심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점점 강성해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속도는 뭐 방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가다 보면 그걸 방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잊지 말고 중심이 있는 삶이 강건해진다, 강성해진다는 거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